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의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요. 결국 손에 잡고 있던 삽을 내팽개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으면 즉시 군합발과 채찍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털썩 주저앉은 거죠. 이제 눈을 감고 감시관이 다가와 죽을 만큼 맞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감시관이 오기 전에 수척한 모습의 죄수 하나가 그의 곁에 다가옵니다. 와서는 눈을 감은 그를 깨우듯이 흔들고는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떠났어요. 솔제니친은 땅에 그어진 두 줄에 겹쳐진 선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의 형상이 그의 모든 절망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소련의 그 막강한 힘, 그 앞에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소련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분, 그분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보게 되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새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작은 십자가 하나면 인생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십자가야말로 인생의 너무나 소중한 소망이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치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왜 인간은 이런 초월적인 사건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만나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의 힘,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모두 다 사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 역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날도 중풍병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거죠. 예수님은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이죠. 백부장은 문제를 만나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그의 믿음은 더욱 선명해져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오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될까요? 분명 우리는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 보이는데,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오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고 칭찬하셨어요. 13절에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으로 인한 이 기적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데요, 내 믿음으로 내 하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이 어떤 종류인가, 내 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